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직분을 주셨다 이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온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으로, 예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샘물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또 성령의 불이 또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새샘물교회로 온 다음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보다 내가 예수님 오늘 더 잘 믿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아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은혜의 충만,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지방에 잠시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이 기름이 거의 떨어져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 수원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빠져나오는데 하필이면 예전에 개척했던 용인 그 자리에서 딱 길이 멈췄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가지고 신갈의 주유소를 들려가지고 기름을 넣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척했던 자리가 바로 차로 2분 거리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보고 가자. 차를 타고 다시 내가 했던 그 상가의 그 자리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가 전도했던 자리 이렇게 한번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을 가지면서 처음에 거기서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할 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간단히 만들어가지고 그 상가들마다 가가지고 막 인사를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새로 들어온 목사입니다. 우리 새샘물교회입니다. 꼭 전도지 읽어보시고 또 오세요 하면서 다 인사를 처음에 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계속 주면서, 거기에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천국 지옥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꼭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첫 주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2018년이 맞아가지고 지금 7년, 이제 8년째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 1월 달에는요, 굉장히 추웠어요. 용인 그 지역은 산이 많아서 이 서울이나 수원보다도 한 1도, 2도 낮습니다. 그러면 영하 16도씩 떨어질 때 겨울이면. 그래도 무조건 일주일에 3번씩, 3번에서 4번씩 무조건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한 2시간씩 계속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한산 가운데 어떤 길을 보여주더라고. 그 길이 있더라고. 그 길에, 근데 신기하게 그 길에서 전도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 오더라고요. 참 특이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조금이라도 몇 개월 또는 뭐 1년, 6개월, 1년 또 그 이상 다닌 사람들은 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 길에서.
근데 그 길이 참 특이한 길이에요. 예. 중학교로 올라가는 길,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 중학교, 초등학교 교차하잖아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아주 외통진 길이에요. 예. 근데 넓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나하고 인사를 가게 돼 있어요. 위로 중학생들이 내려오면서 나하고 인사를 하고, 초등학생이 올라가면서 나하고 인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거기 몇천 세대가 있으니까. 예. 거기만 해도 거의 만 세대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면서, 예. 또 차전도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예. 나중에는 그쪽에서 마주친 사람들만 신기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구나. 예. 그리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예. 항상 예배 드리면 10명이 10명. 예. 그때는 이제 뭐 우리 친척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꼭 거기서 몇 명 붙어가지고 다니다 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예. 이제 어린아이들은 좀 이제 오고, 또 문화센터 하면 어린아이들은 좀 있고, 이렇게 예,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예, 전도 활동을 하고, 예, 뭐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기로 이제 옮겨오게 됐는데 이 돌아오면서 오게 되면서 참 감사하게 됐어요.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상가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전도 활동만 하고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예, 처음에는요, 제 혼자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그때까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거기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노력하고, 예, 문화센터도 만들고, 막 전도활동도 하고, 거기서는 부흥회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규모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귀한 교회 건물도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오게서 또 다른 사역을 또 하게 하시면 지금 생각할 때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뭐 좋은 일들도 몇 개 있었어요. 이쪽에 와서도 여러분 뭐 요즘에 좀 적게 나오지만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30명씩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파장시장에 전도지 들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갖다 돌리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여기 나오신 분들 대부분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다 쉬던 분들, 또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전도지 하다가 자꾸 마주치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부흥회도 만들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노력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 거기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하니까 여기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 온 지 4년 지금 채워갑니다. 4년이죠 지금. 부족하지만은 계속 했어요. 전도하고 부흥회도 만들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되든지 안 되든지 수첩 들고 나가가지고 계속 뿌리고 그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루어주셨으니까 여기 열심히 하면 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크게 노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심과 또한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더 충성 못해서 죄송하고 저는 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와 몸을 쏟아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하는 거예요. 더 주를 위해서, 더 주를 위해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일생에 주를 위해 더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성장해가요. 성장. 예전보다는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어야 돼요. 어제보다는 내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어제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모셔야 돼서, 예.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영광으로, 더 많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신앙,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요. 우리가 총 예배가 10번입니다.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일 5번이죠. 그 다음에 새벽기도 5번인데, 이제 새벽기도는 요즘 많이들 안 나오셔가지고, 나 혼자 할 때도 있고, 그때 많지만. 어쨌든, 그러면 5번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적어도 10명 이상은 모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예배 때는 10분 통성기도를 시키고, 오후 예배 때는 20분 넘게 시키고, 수요 예배, 금요일은 30분 이상 계속 통성시킵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부르짖게 만들어요. 저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5번만 계산을 해도 그게 50주면은요 250번이고 52주니까 260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여러분 더 성장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잘한다. 저도 지금 더 잘하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저도 더 큰 은사를 달라고, 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 능력을 받게 되고 계속 250번을 부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1년이 되면 2년이 되면 500번이 되고 3년이 되면 4년이 되면 1000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그 TV 조시아 목사님 예전에 2년 전에 오셨을 때도요. 제가 안수 받았어요. 거기 참석한 수만 명 중에서요. 준비위원들도 안수를 안 해주고 가버렸어요. 뭔가 틀어져가지고 사탄이 역사했어. 근데 나는요 그 수만 명 중에 나는 안수를 받았어요. 이번에 또 메이저원 부실이라는 목사님, 아주 탁월한 아프리카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한 수천 명 모였어요. 저는 3번이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원래 나는 늦게 신청해가지고 저 2층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내 그 아시는 목사님이요, 거기 준비위원 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요 조용히 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꽂아줬어요. 이런 것도 방송 나가는 거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이제 온 사람이 그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 빠진 사람 자리로 나를 꽂아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첫날 기도받는 사람 많이 안 되고 첫날부터 그냥 팍 맞고 뭔가 좀 불이 막. 둘째 날은 몇천 명을 다 안수를 해주더라고. 나 또 받고 셋째 날 또 가가지고 또 기도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거기 목사님들만 대부분 모였어. 목사님들도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근데 내가 신청도 늦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250번을 1년에 250번을 더 큰 은사를 달라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250번을 부르짖고 260번입니다. 그것은 몇 년?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가서 그런
있으면 기회에 내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탁탁 자리가 안 내고 내가 기도를 받게 만들고. 이것도 여러분 다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여기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기서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축복이 임해요. 근데 오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도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모신 봉사 목사님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확실한 은사가 있는 분들만 모셨어요. 제가 왜 모십니까 그분들을? 내가 가서 은혜 받은 다음에 야 우리 교인들도 저분들에게 기도를 받게 하고 싶고 저분들에게 예언도 받게 하고 싶고 저분들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게 하고 싶으니까 제가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모시면 여기 와서 그분들이 다 아픔에도 인다고 다 기도해 준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겠어요? 나를 축복해 줘. 이 한 목사가 나를 여기 초빙에 며칠 동안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하기, 자기 성도들 은혜 받게 하기 이렇게 했으니 내가 갈 때는 이 한 목사에게 축복을 해가지고 나에게 임한 은사 조금이라도 절반이라도 아니면 내 임한 은사라도 임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받게 하고 나도 더 사모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뭐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면 저는 벌써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죠. 용인에서 3년을 그렇게 했는데 3년 얼마를 했는데 성도 몇 명 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계속해서 뿌리니까 어느 순간에 그때보다 한 2배로 오더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뿌리면은 어느 순간에요 막 몰려드는 날이 와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용인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한 꼭 2배, 3배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더 높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계속 뿌려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성경에 48장이 되는 에스겔서가 얼마나 귀해요. 그거 쓴 분 아니에요. 얼마나 하늘을 본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본 사람 아닙니까? 세계 역사까지도 바라본 엄청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예레미야는 복중에서부터 구별한 하나님이 선택한 예레미야인데 말씀을 전해도요 뚜려 패고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협박하고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나요? 에스겔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게 뭐냐 여러분?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걸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이슬람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한 명도 전도해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살다가 내가 지옥에 가다니. 얼마나 여러분 지금 뭐 그 인도네시아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슬렘 사원들도 많이 물론 교회도 뭐 파괴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모슬렘 지역인 것 같아요. 모슬렘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해서 아무 열매도 없더라.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말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축복의 자리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계속 예배드리 당신 축복받으려면 주님 잘 기쁘게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들어서 잘 섬기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축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부모가 아픈가요. 마음이. 내 아이가 키가 안 커버린다든지 몸은 제대로 컸는데 정신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든지 그러면 부모 마음은 미어지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는데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예수 간 믿은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전도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영혼들에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도 해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달려가지고 겨우 예수 믿게 이렇게 만들어줘.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해주면 안 됩니다. 이미 믿고 예수 믿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한테는요 성장시켜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어렸을 때 얘기 할 때는 막 이렇게 돌봐주고 칭얼댈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이제 자라나고 초등학교 유치원 가고 그러면 잘못하면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총동원 전도 축제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달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똑같이 내가 여기서 나는 어린아이니까 나를 대접하시오. 그건 안 돼. 그건 목회자가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안 믿는 영혼들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믿게 만들어야지만 예수 믿은 영혼들은요 성장시켜가야 됩니다. 성장시켜가야 돼요.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예수 간 믿을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성장시켜가야 돼요. 자라게 만들어가야 돼요.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인생을 헌신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가르쳐 그걸 심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좋은 말만 하면요 그 자녀는 나중에 사회가 왕따 당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부모가 확실하게 사랑하면서도 가르칠 걸 가르쳐 놓으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성장해야 한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잠시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어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 훈련하고 겸손 훈련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내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어제보다 내가 더 헌신된 사람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변함없이 하라 이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한번 그거 해주세요. 저기 사모님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그 주님의 때를 향해서 계속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